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8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출렁거리는 두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출렁거리는 두 마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에 오늘 이 하루를 값지게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한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또 양육되고 있으며 이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 주님 살펴주셔서 강팍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새겨둘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출렁거리는 이 두 마음. 이 제목의 내면에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정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바다 물결과 같이 출렁이는 두 마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출렁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정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더 반겨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어린아이들 약은 달콤하잖아요. 먹을 때 아무 부담감이 없죠. 근데 한약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몸에 좋다 그러지만 찡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훈과 훈계를 주는 그 따끔한 말은 싫습니다. 그건 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지 이럴지는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싫죠. 또 나이를 먹고 우리 특히 남자들 사회적으로도 어느 신분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어느 신분도 있는데 장모님이 또는 그 집안의 어른이 조금 이렇게 야단치려고 그러면 나도 나이 먹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싫은 표정을 짓습니다.
당장은 자기에게 거북한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복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15절에 하셨던 말씀을 16절에서 똑같이 하셔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어떤 약속이냐?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을 죄인의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모시켜 놓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이걸 거절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특히 남자들은 음욕, 여자들은 시기 질투.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음욕과 시기 질투가 뭐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치정 사건을 일으킨 멜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 엄청난 것이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이 음욕과 시기 질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기회가 없으면 그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죄와 정욕을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그까지 뭐 남자가 좀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의 혼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 사실입니다. 짜릿한 것들만 사랑하다가 지옥의 멸망의 장소에 그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제가 오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줬더니 영생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진공 상태예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 영생 동안 뭘 하냐면 화평과 소망과 유업이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영생이 아니라, 진공 상태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화평과 소망과 그 유업이 우리에게 다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살기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돈 갖고 뭐 그럼 째째하게 말이야, 돈 갖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사실은 돈에 목숨을 걸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발걸음이 멈춰지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내 손을 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려들고 눈을 감아버리고 고개를 숙여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돈 때문에 학교 가야 되고, 돈 때문에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돈 때문에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돈 때문에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린다면 그게 바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한마디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러 가지를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제가 보면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 너무 어렵다는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진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잘 사는 건 둘째 문제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려울 땐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애만 문제입니까? 왜 우리 집에서만 이렇게 부모하고 싸워야 됩니까? 왜 열심히 사는데 왜 내가 가는 직장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2절, 3절, 4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기재해 놓으셨어요. 불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없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하며 자반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뒷거리를 다 하면서도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4절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선가 범하고 살아가면서도 5절에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지 않게 모양은 외식은 갖춰가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식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나라를 알려줘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 썩지 않을 유업이 있다는 것이 있다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일러줘도 당장 내 주머니에 넣지도 않을 것. 그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해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니까 좀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할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내가 그 미뤄두는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것. 지금 당장 온갖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썩을 것을 향하여 확 달려가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냥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런 부모는 없죠.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가능하면 썩을 것을 먹지 않는 그것을 부모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또 자식은 썩을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성도인 척, 경건한 척, 모양은 갖추나 경건의 삶이 없다면 그는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막연하게 그냥 덕담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가져야 될 것, 쟁취할 것,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줄까 말까가 아니라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 영원히 어둠이 없는 곳, 그거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 그거를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답답하게 지금 생활이 얼마나 급한데 한심하게 자꾸만 속 터지게 멋진 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롯을 어떻게 보십니까? 롯.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닌 사악한 소알 땅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로 갈까? 네가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했을 때 롯이 택한 것은 풍성함이 있는 사할 땅이었어요. 거기는 동성애가 횡행하는 죄악의 땅이었어요. 롯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그들은 그 롯은 영적인 걸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풍성한 곡식이 있는 그 땅만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가진 재물에 더 마음을 쏟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탈출해라 했으면 탈출하면 되는데요. 미련이나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하고 재물을 건드렸더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요즘 시대로 하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부자라고 하니 부자이겠죠. 어디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부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의 주머니에서부터 재물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실물로 대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움켜잡겠다는데 그 바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비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버린 바보인 것입니다. 데마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함으로 진짜 대대 하늘나라에서 가서까지 그 이름을 많은 자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데마도 세상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바울과 같이 일을 하며 동력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롯보다 가진 게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보다 가진 게 많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극단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죽어가는 혼들한테 구령해야 되고 그 일정, 그 사역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옷을 갈아입고 집안을 정리하고 뭐 가족 관계를 다 정리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는 결단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수없이 갈팡질팡하면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안정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눈, 불안한 몸짓, 거친 태도, 거친 삶, 격한 반응. 무엇인가 차분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불안감들입니다. 오늘 구절, 오늘 여러분들 봉독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거기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 여기서는 안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그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가라는데 두 마음을 품었으면 나는 A도 있고 나는 B도 있어. 나는 완전히 아직 B로 간 것이 아니야.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을 뿐이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일로 갈 수 있고 일로 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두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정결하지 못한 자, 오염된 자다. 이미 죄에 물들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고 해서 샀어요. 그럼 여러분 샀으면 봐야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고 해서 샀는데 보진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고 해서 샀어요. 그런데 의심이 많아. 개역 성경 같이 놓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이 놓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어떨 때는 이쪽에서, 어떨 때는 이쪽에서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신 분들은 혹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 내용을 다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주석서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든 구절들마다 주석을 붙인 것이 거의 없고요. 혹시 있어도요. 한 구절에 한 4개 내지 3개 안을 집어넣어요. 1안, 2안, 3안. 그래서 어떤 거는 우세, 열세, 동등. 그래 놓고
아무것도 몰라서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한테 세 개 중에서 택해서 공부하라. 그게 바로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주소도 사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지금 뭔가를 참고하려서 보려는데 그 책을 사보니까 유명하던 주소들을 보면요. 그걸 지식의 자랑으로 알아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1안을 고르든 2안을 고르든 3안을 고르든. 그것처럼 한글 킴지 성경을 사서 보지 않는다든지 개역 성경하고 같이 본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이죠. 창문 틈에 낀 벌레와도 같은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창문이 확 닫힐 때 짜부가 돼서 죽을지 모르는 창문 틈에 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에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되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즉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든지 죄 가운데로 돌아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결케 돼야만 되는 죄에 물든 오염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짧은 생이지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 퇴직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방 전화 올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고.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내 딴에는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나 없으면 한두 달은 일이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요. 허망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세상이 생각하는 좋은 결혼, 성실하게, 신실하게 대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올 수도 없겠죠. 구원받은 자면 얼마만큼 상과 유업이 쌓여 있는 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섰는 자가 필요한 것이 너희 아버지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개척교회를 몇 개 짓고 왔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부모, 구원받지 못한 자녀,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움츠려드는 게 있다면 그자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발걸음이 멈춰지고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 자가 마귀의 통로가 되는 마귀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고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주 값진 것이지만 혹시 그것을 말이죠. 내가 이 믿지 않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성경에서의 선한 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착한 마음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국에 충성함,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 딴에는 50% 갈등하다가 그것이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삭빠르게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죠. 세상도 좀 즐기면서 세상 것도 좀 취하면서 진짜 성실하게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돼. 야가 빠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알 수 있습니까? 요새 교통사고 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어떻게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무시하는 이 바보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땅의 것. 위의 것을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을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파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아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 처음에는 넓게 뛰지 못하겠지만 나는 넓게 뛴 것 같지만 한 발자국밖에 못 뛰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일단 서 있고 그쪽으로 몸을 돌려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첫걸음을 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만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면서 목숨을 거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굶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밥만 굶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을 굶는다면 그 굶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제일 중요한 세 끼를 내가 먹지 않고 육신의 고통이 와서 힘들더라도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에스더에서도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겠다.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왕비래도 왕이 있는 자리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에스더는 무엇인가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도 사람이었어요. 왕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왕국이었어요. 눈만 뚝 감으면 온갖 쾌락과 부활을 다 누릴 수 있었던 왕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은 그 세상 것. 왕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겠다라는 것을 기도로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할 내용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기도 제목을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한 기도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결단들, 이 결단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그것이 실현돼 가면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서부터 기도하고 그 작은 것 기도한 걸 내가 지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걸음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그냥 딱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내가 죽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결정을 내린 거예요. 죽으면 죽고 그 대신 왕에게 보온을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단순합니다. 왜 단순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경배의 장소에 경건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죄인들을 보면 그들이 지옥 갈까봐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구해 오고자 구령을 합니다. 그것이 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하고 말씀을 읽으며 지혜를 얻고 죽어가는 혼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지옥 안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려워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되면요. 결심한 사람은 단순해지고 고민할 게 없습니다. 또 결심한 자들은 무엇인가 결심한 것 때문에 목표라는 게 나옵니다. 뭔가 결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게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되는 자는 그걸 행하고자 하는 자기가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진짜 결단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요번 연말에 술 먹을 일이 많이 있는데 나 요번 연말부터 술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결심이 없으면 그냥 요번에 먹고 뭐 내년부터 어떻게 또 한번 결심해 보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양쪽을 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세웠으면 분명히 신실한 준비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준비 과정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나와요, 분명히. 왜? 마귀가 순순히 물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 언덕. 처음에는요, 야,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나 하고 후회할지 몰라도요, 그 언덕, 그 장애물을 넘어서잖아요. 뭘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겼다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 담배를 끊겠다 해서 끊었을 때 병이 들어서 우연찮게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담배를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그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끊겠다 했으면 진짜 술을 끊었어요. 식도가 나빠서 술을 끊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술을 끊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술을 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시기 전까지 주의 첫날 경배에 참석 안 하신 날이 없었겠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서 세상에서 볼 일이 전혀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다 이래저래 바쁘죠. 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자기 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자들 옆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십니다. 구령을 위해서 시간을 더 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위하여 시간을 쫙 맞춰보라고 하십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잘못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건데 나한테 이 귀중한 시간을 내라고 하십니까? 나한테 뭐 해주신 것이 있다고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붉은 군뱅이가 되어야 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시키는 지체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수고의 대가, 수고의 값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들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쿠션 같은 데다 이렇게 눕혀놓고 있는 거 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자기가 뭐 달랐는 줄 알고, 때만 되면 2시간마다 우유 더 달라고 빽빽 웁니다. 중간에 싸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러나 엄마들은 계속 2시간마다 우유 주고, 똥오줌 싼 거 치워주고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엄마랑 같이 부모랑 같이 자식으로서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로 그가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유를 줘도 20년이 지나도 얘가 이 모습대로 있을 것이다. 그 부모는 슬픔에 잠길 것입니다. 몸부림칠 것입니다. 세상의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순간은 어린 아기, 갓난아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장해서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내 자녀가 됐으니, 이제 성장해서 나랑 같이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뒤를 보면요, 앞으로 뻗짝 나갈 수 없어요. 멀리 무엇인가 표대를 세워놓고 소나무를 보고 똑바로 가야지 그 일직선이 되죠. 근데 하물며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십 년 전에 은사주의자들로부터 독립된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셨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임 자체가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많은 걸 얻고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교회하고는 틀립니다. 지옥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하고 틀립니다.
우리 교회에만 데려오세요 라고 전도상을 주는, 우리 교회 회원으로만 등록시키세요, 그러면 상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안울망정, 죄인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알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몇 개월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에 오니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구원에 갈급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기쁨을 간직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달력도 그런 분들한테 여러 곳에 보내드렸습니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갖고 혼들을 이겨오는 LA 교회하고 교제를 합니다. 지금은 LA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전할 수 있는, 좀 더 죄인들하고 부딪히는 노출되는 빈도수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열정을 끌어오르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리를 단단하게 다지던 우리의 발걸음, 제자리가 더 튼튼하고 든든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우리 발걸음으로 제자리를 다졌다면 이제는 군사의 발걸음으로 뛰쳐나갈 때입니다. 제자리를 아무리 다져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좀 날씨가 추우니까요, 밖에 나가기 싫어서요. 밥 먹고 나면 그냥 집에서요, 고무배트 하나 이게 펴놓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해요. 마음의 위로 삼는 거죠. 그건 하나 땀이 안 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싹시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 제자리를 다졌다면 인전은 나갈 때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자리를 다듬고만 있겠습니까? 젠걸음에 다져지던 그런 우리가 훈련병이라면 이제는 보폭이 씩씩하고 힘차게 담대하게 전쟁터, 남들이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그 전쟁터 속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보폭, 군사로서의 그 씩씩한 보폭, 그것을 우리가 걸을 때입니다. 언제까지 뒤를 돌아다보면서 두 마음을 갖고 갈팡, 질팡 하면서 2시간마다 우유 달라는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그때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다 보면 욕도 많이 먹습니다. 침도 뱉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그렇죠. 밖에 나가니까 비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그 대신 비바람을 맞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된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그 각박함, 어려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하여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머리에 피도 나고 무릎도 깨질지 모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피 흘림을 닦아주시고 무릎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있는 장소에 네가 다가가고 있다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들으신다면 아마 매주, 매 시간 간증할 기회 달라고 아마 많이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내가 선택하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고 내 주머니에 잘 간직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것,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